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가을에 우리가 시를 하나 낭송하고 같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을 정치 이 배경을 담은 우리 배경 사진하고 또 관련된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김현승 님의 가을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직 좀 여유 있게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미리 보내드린 영상도 보시고 또 오늘 이 화면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가을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보름달이 떴네요. 제 얼굴 같은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떤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여기 앞에 김현승 시인이 왜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했을까 궁금했는데 그것을 밝힌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깔없고 거친 목소리의 새, 이 까마귀를 나는 다른 새들보다도 유난히 좋아하였다. 다른 새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에 속한 새라면 내 고향 남쪽 겨울에, 참고로 이분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렇게도 많던 까마귀들은 어딘가 내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에 속한 새인 것 같다.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그 울음소리에 나는 끌린다. 이런 고백이에요. 결국 시인은 인생의 실존이 까마귀처럼 슬프고 괴롭고 죄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비옥한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일수록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본질적으로 이런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 같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이 삶에서, 이 가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까마귀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라는 거지요. 늘 어둠의 결박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같이 보시고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너희는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야, 빛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본질적으로 빛이야,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빛인데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욕심이 올라올 때, 사나운 감정이 일어날 때, 제가 빛인데 참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양과 달이 이런 차이가 있대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빛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찬란한 광채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광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건데요,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그럼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열매, 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좀 복잡하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착하다는 말은요, 무골호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좋다 그럴 때 까탈스럽지 않고 사람 참 편하네, 사람 좋아,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착함이란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이것이 착한 삶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남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착한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지요. 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사랑의 본질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사람들이 영미권에서 많이 얘기해요.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 좋으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요. 이 땅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다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너 밉다고 너 해를 가리고 이러지 않으세요.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다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셨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서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선하심으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착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goodness, 양선. 이게 착함의 열매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그럼 착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만 알고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선함의 반대가 악함이라 그러죠. 악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유익,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악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악덕 기업가, 악덕 사장. 그러면서 이 세상도 이 사회도 비난하는 그런 악인들 대부분이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걸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파괴하고 삶의 유익을, 내 삶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적 사회악이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나에게 유익을 빼앗는 것이 되면, 내가 무엇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되면 반대합니다. 아니라 그래요. 이기주의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이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게 악하게 대해도 선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이러한 선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히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야 됩니다. 관심과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인도네시아 지진 나서 우리 구호원금 하자 그럴 때 많은 분들 동참하셨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요. 쫓아가지 못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헌금을 하고, 우리 양로원들 돌아보고 노숙자 돌아보고 추울 때 방한장구라도 나눠주고 작게 동참하는 이런 마음, 이런 착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예요.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래, 로마서의 중요한 신학 용어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은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그 호칭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거짓 신세로 살고 빌어먹고 폭력과 악한 말을 일삼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왕자의 품성과 그의 언어 생활과 그의 예의 규범과 도덕에 걸맞는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일순간에 다 바뀌진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화돼 가면서 주님을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칭을 어떻게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공로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 의롭다고 불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여전히 그 죄악의 구습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깨뜨리고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그 호칭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은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절대 이 불의를 하나님이 눈 감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단어가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 불의는 경건치 않음의 결과물이에요. 왜 불의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죄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이 비상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지고한 하나님의 법, 이것을 팽개쳐 놓고 내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다, 불리움을 받는다,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우리 교회도 더 좋아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 민족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 또 진실함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 진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요반, 수요반에서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인데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갖는 속성에 대해서도 배웠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같이 갖는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며 우리도 동시에 가져야 될 속성인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지옥 백성을 만드는 마귀가 성경에는 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 예수 믿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죄악의 구습을 벗어 던지고, 즉 거짓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 속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이 빛 때문에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폭로할 때 맞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일 필요도 없지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둠으로 더 몰려가게 되고 숨게 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셔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이 빛은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함,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진실함은 무엇인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신체가, 정신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진실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도덕적으로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은 많이 주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시험하라는 것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증명해 봐라, 나타내 보여봐라, 그 증거를 보여줘 봐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키마조, 증명해 봐라. 너가 지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타내 증명해 봐라. 내 몸으로,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삶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착하셔, 세상의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이 그를 주관하시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착하게 사시는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참 진실하신 분이야.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될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 코리 텐붐 여사가 우리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지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일 나치가, 저 책이에요, 유럽을 지배할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그 죄목으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언니와 함께 갇혔는데 언니 베시는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그 언니를 죽인 간수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원수 중의 원수를 그냥 용서합니다. 그 후 그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이전에도 활동했지만 그 이후에 더 강력하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중요한 영적인 도전,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자기가 살게 된 이유를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아버지 게스텐붐이라는 분은 네덜란드에서 시계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짧은 기도를 올리고 또 시계방에 찾아온 사람들을 친절과 정직과 최선으로 섬겼어요. 어느 날 한 부자가
그 시계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방에서 제일 비싼 시계를 눈여겨보고 손에 집어들고 내가 이걸 사겠소 그랬어요. 이 시계값이 얼마나 비쌌냐 하면 이걸 팔면요 그 가족이 한 달 이상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비싼 시계였대요. 그러면서 시계를 받아들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시계가 있는데 그만 고장이 나서 이렇게 시계를 또 사게 됐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시계입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아들고 금방 만지기 시작하더니 고쳐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계가 당신 좋아하는 시계가 고쳐졌으니 내 시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받아들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코리텐붐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 그걸 팔면 우리가 매일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거래가 다 끝난 것을 그렇게 취소시키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과 말이 평생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결국 원수도 용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리고 이제 잠자는 어둠의 세계에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출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무엇인가 눌려 있어도 우린 죽은 심령이 아닙니다. 잠시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비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거라.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나태한 채로 잠든 채로 그러고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린 죄악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착함의 빛을 비추세요. 의로움의 빛을 비추세요. 정직함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절 새벽에 부르던 찬송 가사를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부활절 새벽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예수는 부활하셨어. 생명을 얻으셨어. 그리고 너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다가 좀 지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붙들고 그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이야. 조금 가리워져서 어두워졌을 뿐이야. 이 빛이 조금 희미해지고 약해졌을 뿐이야. 내가 지금 졸고 있어서 열심히 못할 뿐이야. 오늘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거짓의 어둠이 덮여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가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어두움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함에 잡혀 있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거라.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빛을 사랑해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함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의 열매 우리가 맺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과 불의, 악함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일어나 살겠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이 빛을 받아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귀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